이 산상수훈 바로 지난주에는 이 물질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다 아신다.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염려할 시간이 있으면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7장은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가까운 형제들인데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물질에 대해서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리고 형제들에 대해서는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사실 우리가 형제라는 이유 때문에 남이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좀 간섭하려고 하고 충고하려고 하고 그러다가 조금 지나치니까 비판을 하는 것 같고 비난하는 것 같고 더 나아가서 정죄하는 것 같고 심판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판은 사랑이 변질돼 가지고 썩은 사랑이에요. 사랑한다 하지만은 그 비판은 변질된 사랑이에요. 어떤 시골에서 목사님 목회하시는 분이 저희 교회 시골 교회지만요 이래봬도 우리 교회요 BMW가 2대가 있어요. 그래. 그래서 그 시골에도 BMW가 2대 있어요. 그랬더니 다른 BMW가 아니라 빅 마우스 워먼이 2분이 계시대. 그래가지고 그냥 뭐라고 자꾸 해대니까 그 교회가 편안한 날이 없는 거예요. 그냥 옷 입고 온 거 가지고 자꾸 얘기하고 또 사는 집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고 또 타고 다니는 자동차 가지고 자꾸 뭐라고 하고 또 자녀 교육에 대해서 자꾸 이래라 저래라 그러고 하고 또 가정생활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 상처를 받거든요. 시험 받는 사람도 있고요. 나하고 다른 사람 많습니다. 교회에. 그렇다고 해서 틀린 게 아니에요. 그분들의 삶의 배경이 다르고 또 하는 일이 다르고 관심사항이 달라서 나하고 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좀 이해하고 포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자꾸 자기 기준에 맞춰가지고 그를 재단을 해보니까 비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 보면 물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지만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대개 보는 대로 심판하고 귀에 들린 대로 판단하는데 그러지 마라 이거죠. 심지어 주님도 그러시지 않는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더 그래야 되겠어요. 더구나 오늘 비판을 받지 아니하거든 이렇게 7장 1절 시작하는데 이 7장 1절하고 7장 12절하고 좀 비슷해요. 사실 그 산상수훈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을 세상 사람들은 7장 12절을 꼽습니다. 그걸 황금률이라고 그래요. 골든 룰. 왜냐하면 제일 중요한 신자뿐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다 적용될 수 있는 예수님의 교훈 가운데 가장 으뜸 교훈이다 해서 골든 룰, 황금률이라고 하는데 그 7장 10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고 이것이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다. 그런 말이거든.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근데 역으로 오늘 7장 1절에는 남한테 비판받지 않으려거든 비판하지 말아라.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라. 요 말하고 짝을 이루는 것 같아. 역으로. 우리는 자기가 싫어하는 걸 남도 싫어한다는 걸 잘 모릅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거 남도 좋아한다는 거 왜 모르죠?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먼저 대접하고, 비판받고 싶지 않으면 너도 남을 비판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비판, 헤아림 이렇게 얘기했는데, 비판은 너무 잘 알 거고, 헤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예요. 잣대. 뭘 재는 잣대, 기준이에요. 근데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중 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한테는 이렇게 재고 다른 사람한테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다, 저렇게 안 했다. 그 야당일 때는 이렇게 말했다가 여당이 되고 나서는 또 저렇게 말하고, 그렇게 자기가 비난하던 걸 또 자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정치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내노남불이. 내노남불. 자기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중잣대를 가지고 자꾸 얘기하니까 위선자라고 그럽니다. 위선자를 우리가 보는 거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그런 얘기. 정죄하는 것이 자기 직업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심판은 하나님의 것이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왜 남을 자꾸 비판하느냐? 아마 우월의식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비판하면 자기가 뭔가 우월해지는 느낌이 드나 봐요. 자기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건 줄 착각하나 봐요. 이 바리새인들이 그래요. 그래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해요. 그러면서 나는 너하고 다르다, 나는 너보다 우월한 존재다, 이런 걸 은연중에 과시하려고 하는데, 이거 영어로 말하면 playing God, 하나님 놀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기가 하나님 놀이하는 거예요. 자기를 신격화하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이 되려는 그런 주제넘은 일을 내려놓으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의 잘못은 과장하고 침소봉대한다고 그러죠. 자기가 잘못하는 것은 아주 사소하게 은폐하는. 이래서 형제가 돼야 될 사람이 형제가 아니라 재판관이 되고 위선자가 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씀이죠. 제자라면 모름지기 격려해주고, 또 위에서 기도해주고, 또 같이 아파하면서 울어주고, 이게 형제지. 요사이 그 SNS 많이 쓴다고 인터넷에 서로 소통한다고 그러는데, 익명의 사이트로 글 올리는 거 보세요. 야, 어쩌면 인간의 마음 속에서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싶을 정도로 참 배설하는 말들을 많이 글로 옮깁니다. 이렇게 악성 댓글들, 그래서 인격을 모독하고 인신을 공격하고 신상을 털기하고 비방을 하고 조그마한 걸 막 부풀리고 온갖 비난과 조롱과 정죄와 막말과 심지어 저주와 이 언어폭력, 배선하는 말들이 다
난무합니다. 물론 우리가 분별은 해야 돼요. 그러나 긍휼함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히 여기는 게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긍휼함을 받지. 인정머리 없이 그렇게 사람을 대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대하시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모두 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긍휼 없는 심판을 하던 사람들은 긍휼 없는 심판을 당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현재 지금 우선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래서 우리 먼저를 한번 이렇게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한테 먼저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성경에 사무엘상의 12장에 보면은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하고 심지어 우리아를 죽음의 전장터에 내몰아 죽게 한 그 사건 때문에 하나님이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십니다. 그 죄악성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래도 왕인데 어떻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나 왕한테 하는 겁니다. 왕이여, 참 세상이 이상한 일도 많아요. 부자는 아주 부자라 소, 양, 종 할 것이 많고 또 어떻게 그 집 바로 옆에 사는데 가난한 사람은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양 한 마리 달랑 가지고 있는데 그 짐승이라기보다 가족처럼 여기고 사는데 그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왔지 뭐예요. 자기가 가진 거 많은 것 중에 하나 잡아서 대접을 해도 될 걸, 자기의 힘 완력으로 그 가난한 사람의 그 양 한 마리 데리고 사는데 그걸 빼앗아 가지고 그걸 잡아 가지고 그 주인 손님을 대접했다지 뭐예요. 여기까지 딱 들으니까 다윗이 말해요, 차마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2장 5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화가 난 거죠.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왕은 재판관 역할도 했거든요. 사형 판결이다 이렇게. 그랬더니 나단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가 바로 당신이요, 당신이나 잘하셔. 남의 일은 그렇게 잘 분별하면서 자기가 한 짓은 이렇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자고요. 그 부자가 한 짓이 더 나빠요? 다윗이 한 짓이 더 나빠요? 다 다윗 편이 돼가지고 얘기를 안 하셔요. 이 부자가 한 짓이 한 번 죽어야 될 죄라면 다윗이 한 짓은 100번 죽어 마땅한 죄입니다. 양 한 마리는 지금이라도 가서 변상할 수 있지만 이 죽은 우리 아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는 어려운 줄 알고 양 한 마리 빼앗은 그 부자는 죽여야 된다고 자기한테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남한테는 아주 그렇게 엄격한, 이것이 인간입니다. 반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질 않아요. 자기에게는 엄격하고 남에게는 관대해야 되는데 그러질 않는다고요. 남들 일은 그렇게 잘 판단하면서 자기 일은 모른다고요. 우리가 보는 것이 정확한 것 같아도요, 다 주관적인 겁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만 듣고 판단해서 확증 편향이라고 그래요. 예. 그냥 확증 편향 바이러스에 걸렸다고 그래요. 예. 요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아니까 그런데 이것도 그 못지않게 그렇게 편견에 사로잡혀 가지고 살아가는데, 더구나 우리 눈에 들보가 들어있다면 100% 잘못 보죠. 예. 그래서 남을 자꾸 비판하고 남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야, 남한테 관심 꺼라. 나는 너한테 더 관심 있다. 예. 나는 네가 더 변화되는 걸 난 더 원한다. 예. 남한테는 좀 관대해. 예?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 티끌과 들보의 비유를 얘기하십니다. 예수님이 원래 직업이 뭐예요? 네, 목수입니다. 목수. 그러니까 목수 일을 하다 보면 목재를 다루니까 들보, 이 기둥으로 쓸 나무도 잘 준비를 할 거고, 그 다음에 톱질을 하고 뭐 하다 보면 톱밥 같은 것이 날아다녀가지고 이 눈에 이렇게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게 티끌이죠. 근데 이 엄청난 대조, 이 티끌하고 들보하고 이 기둥하고 엄청난 차이인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눈에는 티끌이 있고 네 눈에는 들보가 있다. 이렇게. 아주 반어적인 이런 비유인데, 이건 자기 눈에 들어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세상의 실상을 그대로 예수님이 얘기하는 것이고, 그러면서도 남의 티끌을 지적하는 그 어리석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이게 짧은 비유인데 이게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왜 남을 비판하지 못하는가? 내 안에 들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못 보니까. 어떻게 들보가 들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빼줘요? 혹시 살면서 눈에 티끌을 들어간 적 있습니까? 네, 어때요? 까칠하고 그 다음에 또 눈물 나고 눈은 깜빡거리고 그 비비고, 그러다 누가 있으면 눈을 벌리고 좀 불어달라고 그래요. 아무리 불어줘도 안 나오면 어떡해요? 이제 병원 가야죠. 참 이 티끌도 이 눈은 예민하기 때문에 아주 감각이 알아내는 겁니다. 그리고 불편한 거예요. 이 티끌이 원래 몸의 일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이물질. 티끌은 밖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눈하고 티끌을 동일시하면 안 돼요. 눈은 기관이고 나의 기관이고 티끌은 이물질이란 말이에요. 내가 건강해지려면 내 이 기관에서 티끌을 제거하면 건강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은 티끌 때문이란 말이에요. 이 기관과 이물질을 구분을 못한다면 그건 유능한 의사가 아닙니다. 예수님도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다고요. 그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귀신이 들리니까 이상한 사람 된 거예요. 문제는 그 이물질에 있는 거예요. 밖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서 이걸 분리시키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내쫓아요. 그러니까 온전한 사람이 된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을 괴롭히는 질병들이 밖에서, 이 바이러스도 그렇죠, 이 들어오네. 이물질이에요. 이것이 안에서 문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은 그 죄 자체도 물론 나쁘지만 그 죄인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죄인에게서 그 죄를 분리시켜 주면은 그도 죄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눈 속에 티에만 집중해서는 안 되고 그 사람의 눈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본래의 눈을 회복시켜 줘야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형제의 눈에 있는 티, 그리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를 했는데 좀 너무한 것 같죠. 왜냐하면 우리가 늘 거꾸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 잘못한 것 같지? 네 잘못이 더 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가 그를 형제로 여기고 그에게 진심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려면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나에게는 들보가 있지. 그런데 저 사람의 티가 보이네. 어떻게 하면 저 사람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겸손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역으로 나에게 티가 있는지 몰라도 저 사람에게는 들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벌써 내 마음에 우월한 마음, 교만한 마음에서 그한테 이야기를 하고 정죄를 하고 충고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그에게는 티가 있고 나에게 들보가 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그에게 접근을 할까요? 참 저야 부족한 게 참 많죠. 참 허물이 많은 사람인데 참 그래도 당신에게서 아주 조그마한 그 허물이 보이는데 참 그것만 당신은 좀 개선을 하면 진짜 귀한 분, 온전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제가 그 얘기 해도 될까요? 그러면 조금 들을까 말까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항상 나는 완전하고 너는 부족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시작부터 안 되는 거죠. 더구나 오늘 예수님이 이게 보고 깨달으라 3절에 얘기해. 보고 깨닫는다. 이걸 알고 깨닫는 마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깨닫는다는 거. 사람의 변화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근데 이 깨달음을 어떻게 도달하게 되느냐는 많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아주 고난을 받고 나서야 깨닫는 사람이 있어요. 탕자, 집 나간 탕자가 저기 아주 전락을 해가지고 결국 돼지 먹는 쥐업 열매도 못 먹는 처지가 되니까 그제서야 깨달음이 와요. 진짜 많은 값을 지불하고 깨닫는 거죠. 그런데 깨달음이 일찍 온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거 복이죠. 매 맞기 전에, 고난당하기 전에 깨닫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깨닫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게 뭐냐면 남이 잘못하는 거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실수는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이에요. 다른 사람이 실수할 때 그 사람한테 비판하기 전에 자기를 한번 비춰보라고요. 나는 그런 생각 안 했나? 나는 그런 행동 안 했나? 나는 그럴 뻔하지 않았나? 이렇게. 참 목사님들이 가끔가다 이렇게 주변에서 실수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그분들에게 고마워요. 왜냐하면 그게 거울이 돼서 나도 그럴 뻔 알았는데 나도 그런 잘못을 했는데 고쳐야지, 그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거울을 삼을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남이 실수할 때는 여러분을 비추어보는 거울로 삼으세요. 그러면 깨달음이 옵니다. 그러면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성찰을 해라 말이에요. 먼저 남의 실수를 통해서 배우라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회개해. 7장 5절에 왜 시그는 자야, 먼저 네 눈에서 들보를 빼라. 물질 문제에서도 먼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해라, 6장 33절에 그랬는데, 여기 비판하는 문제에서도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제목을 티를 빼주는 법, 그렇게 정했어요. 아니, 형제 눈에 정말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그를 위해서 충고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먼저 자기 성찰부터 해라 이거예요. 잘 봐야 된다 이거예요. 바른 지식을 가져야 돼요. 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가져야 돼요. 심판은 눈을 멀게 하지만 사랑은 눈을 뜨게 만들어줍니다. 내가 그를 지금도 심판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그를 제대로 보고 있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봐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부터 성찰하면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야 눈이 밝아져서 그의 눈에 있는 세미한 티까지도 눈에 보인다 그 말이에요. 잘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손을 씻어야 됩니다. 요새 우리가 손 씻기 부지런히 하잖아요. 어디 나갔다 오면 손을 씻어요. 왜 씻어요? 오염된 것들을 씻어내기 위해서 손을 씻는 거예요. 의사들이 수술하기 전에 손을 아주 꼼꼼히 씻고 거기다 또 장갑까지 끼고 그리고는 수술을 해요. 왜냐하면 오염되면 안 되니까. 아주 예민한 눈에 더구나 손을 가져다 만지게 될 텐데 얼마나 꼼꼼히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더구나 정말 긍휼에 찬 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뢰를 쌓아야 됩니다. 그와 나와 관계성 속에서 신뢰가 전제되어야 충고가 가능해요. 내가 그를 내 형제로 볼 뿐만 아니라 그도 내가 형제로 보여야 됩니다. 내가 남으로 보이면 내가 위해서 하는 말이 그에게 아무 효과가 없어요. 좋은 말을 했는데도 능력이 안 나타나요. 제가 미국에서 목회할 때 그 세탁소 하는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하소연을 해요. 목사님, 제가 한국에서 좋은 직장 다니고 있었는데 이 자식들, 제 자식들 교육해보려고 그거 다 놔두고 여기 와서 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세탁소를 하는데 제 자식들이 그걸 몰라요. 그 뭐 좀 자기들 잘 되라고 얘기하는데도 그냥 화를 내고 그냥 자기 방에 들어가서 꽝 문을 틀어 잠그고 있는데 아무리 불러도 나오지도 않고 대화도 안 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참 속상하겠죠. 그래서 제가 집사님, 아들이 뭘 좋아해요? 그랬더니 뭐 그 녀석 게임 좋아하고 야구 좋아하더라고. 야구. 그래, 야구 좋아해요. 야구장에 아들하고 한번 가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나는 야구를 싫어해서 야구 룰도 잘 모르고 취미가 없어가지고 같이 가본 적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하세요.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아들이 무슨 팀 좋아하는 줄 아세요? 그거 잘 모르겠대요. 아마 우리 테니시 이 주 팀 아마 좋아할 것 같은데 하여간 야구 게임 할 때 좋은 자리 티켓 좀 사가지고 아들 보고 같이 가자고 해보세요. 그래서 다른 거 요구하지 말고 아들이 원하는 거, 아들이 좋아하는 거 좀 해주면서 대화 좀 해보세요.
나 야구 별로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들한테 물어보라고. 그래서 신뢰를 쌓아야 돼요. 신뢰 관계를. 지금 집사님하고 아들 사이에는 잔고가 하나도 없다니까. 신뢰가 바닥이 나가지고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게 먹히질 않아요.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 들어줄까 말까요?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도 좋은 말로 받아줄 수가 없어요. 크레딧이 있어야죠. 어쨌든 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예민한 눈을 나한테 대주겠습니까? 콕 쑤시면 어떡하려고. 신뢰관계가 중요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이 아주 정확하게 보고 그것만 잘 끄집어내야지. 아주 기술이 없어가지고 여기저기 쑤시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안 돼요. 대화법을 좀 배우세요. 대화하는 방식. 오래간만에 만나면서도 부어 보이네요.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딨냐 말이에요. 대화.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라고요. 하고 싶은 얘기를 하지 말고 듣고 싶은 얘기를 해주라 말이에요. 상대편에서. 그래야 커뮤니케이션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그러면서 표현을 잘 못해. 그래가지고 오해를 사요. 그래서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럼 표현을 좀 제대로 해보지. 그렇게 말도 안 해놓고 어떻게 자기 마음을 아냔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충고하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려워요. 그러니까 쉽게 하지 마시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어렵게 하시라고요. 6절에는 반전 스토리가 나옵니다. 이 이야기를 해놓고 확 뒤집는 이야기가 6절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기가 막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마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예외적인 상황이 벌어졌네요. 보니까 여러분, 분별은 해야 됩니다. 그게 형제인지 개, 돼지인지. 이 개, 돼지는 좀 주의해야 됩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아마 개, 돼지, 개를 좀 더러운 돼지를 이렇게 봤던 것 같아요. 요새 개 좋아하는 사람들 죄송해요. 다른 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어떤 개냐면 사실 잠언에도 나오는 건데 여기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렇게 인용했거든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토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 개가 뭘 잔뜩 먹고 불편하니까 토해요. 한참 놀다가 또 출출하니까 뭐 먹을 거 없나 하고 와가지고 아까 자기가 토해놓은 걸 다시 먹는 거예요. 돼지 좀 잘 깨끗하게 해보려고 이렇게 목욕을 시켜가지고 방에다 갖다 놨더니 어디 갔나 봤더니 다시 그 구덩이에 가서 또 누워버렸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이방인을 개, 돼지처럼 여겼다 그래요. 믿고 나왔다가 다시 세상으로 간 사람,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 개, 돼지는요 먹는 걸 좋아하지 진주를 좋아할 것 같습니까? 돼지한테 진주 줘보세요. 어디다 써려고? 코 위에다 붙이려고요? 가치를 모르는 것들한테 가치 있는 걸 주지 마라, 던지지 마라. 이 진리를, 이 진주를, 거룩한 걸. 여러분한테만 얘기하는데요,
여러분이 진실로 이렇게 위해서 정말 이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막 화를 내고 오히려 막 더 역정을 내는 사람 있죠? 개돼지라고 생각하세요.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얘기는 하지 마시고 그러고 알고 보니까 네가 개돼지였구나 그러지는 마시고 속으로 생각하란 말이에요. 모릅니다. 그 사람들은 절대 모릅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가 아니고 여러분의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문제입니다.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그 가치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뭘 이 얘기를 합니까? 예?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개, 돼지 얘기는 좋은 뜻으로 충고를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충고를 받기는커녕 충고하는 사람을 공격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여러분이 그걸 경험했으면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감사하지도 않는 사람. 이 예수님이요, 마태복음 6장에는 염려하지 마라는 무려 6번을 얘기했어요. 특별히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마라. 염려한다고 될 일이 아니야. 염려할 시간 있으면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6장에 계속 얘기하는데, 아니 예수님의 입으로 염려하라는 말이 나와요. 오늘 여기 7장에 5절에 나오잖아요. 염려해라. 그런 사람들은, 개돼지 같은 사람은 주의하라 그 말이에요. 하도 이 세상에서 비둘기처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물질 문제로 고통당하는 것보다 사람 문제로 고통당하는 게 더 힘듭니다. 어려워요. 세상에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지만 인간만큼 또 타락하면 무서운고 참 더러운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개, 돼지 같은 사람은 주의하라는 거예요. 그건 잘 안 돼요. 잠언 9장 8절에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아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들하고 그렇게 말 섞지 마세요. 그가 개, 돼지가 아니라면 여러분의 사랑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진심을 몰라준다면 개, 돼지로 여기십시오. 전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렇다고 해서 심판은 하지 마세요. 심판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남겨놓으시라고요. 그러니까 물질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인간 문제는 염려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하나님이 나올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 물질 문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 인간 문제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판단하지 말고 기도해라.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데요? 다음 주에 얘기 드리나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기도하겠습니다.